예전에 교제하던 장로님 중에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은가 하면은 교회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특별히 가로막는 것도 없었고 그 일하는 곳 자체에서도 신뢰가 너무나 잘 돼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에 유지하기에 용이한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직장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특별히 그 업무 외의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툭하면 불러대는 그런 직장,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월요병을 두려워하는 이유, 단순히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신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혜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땅을 분배받는 부분입니다. 땅을 분배받는데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졌는가? 52절부터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람의 수를 세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54절 말씀 보시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그에 걸맞는 더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적은 땅을 얻겠죠. 그리고 55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땅의 크기와 관련된 부분은 인원 수와 관련되지만 땅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비 뽑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땅 중에서 제비 뽑아서 누가 어떤 땅을 얻게 되는가. 당시 고대에서는 제비 뽑는다는 것을 신에게 어떤 선택을 맡기는 그런 장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나타난 땅 분배라는 것은 공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 하나로 사람을 수를 센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땅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3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얻지 못하는가?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생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여기 계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 안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인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 분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인구조사라는 것은 2차 인구조사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세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처음 계수되었던 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이스라엘은 이 불에 들지 못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드신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 때문에 이들은 이 땅 분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원망했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봤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를 얕잡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라고 주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땅인데 이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을 오히려 악한 땅으로 악평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옳은 것을 나랑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으로 치부하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 출애굽 1세대라 불리는 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어딜 가나 서로 헐뜯고 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 오가는 곳.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교회라면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교회를 찾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저기도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들, 교회에 실망하고 그런 괴로움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과 다르게 또 다른 차원으로 계수되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인으로 계수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62절 말씀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또 다른 부류로 계수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수된 땅 분배를 누리는, 이 혜택을 누리는 못하는 자들이 있다 설명해 주죠. 누구요? 바로 레위인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왜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들이 왜 기업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살펴보았던 1장 49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이 레위인의 이렇게 땅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러분, 여기 나타난 표현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 이들은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수되지 않는 겁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막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의 위험성에 이들이
그 위험한 곳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왜 그 계수에서 제외됐는가?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까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낙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레위인들은요, 열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히려 특혜를 드리는 그런 자로서 열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부럽지 않던가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 준비해, 기도해, 교회에 남아서 일해. 그러니까 세속에 흔들릴 일도 없고, 그러므로 참 부럽다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난 열애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내가 있는 그곳의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자리에 속해 있건 간에, 그 어떤 강력한 분위기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던 간에 이곳에서도 또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오된 사람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열애된 사람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오된 사람들에 있어도 열애자가 있고요, 열애된 사람 가운데 있어도 낙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0절 말씀 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거론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열애자 같았는데, 특별한 사람들 같았는데 그 열애자 중에서도 낙오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떨까요? 65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낙오자 중에서도 열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너무 안주하고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극소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그곳 가운데서 예외됨으로써, 낙오자 중에서도 열애함으로써, 열애자 중에서도 낙오함으로써 하나님의 혜택을 잊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은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도드라지듯이, 더 우리가 칭송하듯이 말이죠,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우처럼 오히려 악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을 초래했듯이 말이죠, 우리의 불편한 자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랑은 또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덕을 입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입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영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분배 유익들,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혜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감사하시고 그 어떤 자리에 있었건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우리가 그 자리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 자리가 복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틀죠.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집니다. 이 더운 여름에 히터를 켜는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어컨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복되게 만드는, 우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들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다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으로서 혜택을 누리며 오히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자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되길 원하며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되고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외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